함께 기도하심으로 4월 7일 월요일 매일 주심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는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어둠이 걷히고 새 아침이 동틀 때 우리의 첫 마음과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첫 번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월요일을 시작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게 하소서. 세상의 소리 앞에서 주님이 주신 것들을 감사하며 자족할 수 있는 마음을 주소서. 모든 이들의 궁핍을 아시고 계신 하나님, 저희의 모든 삶의 움직임과 그 노력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어진 일들에 풍성한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고 나아가 다른 사람의 짐을 덜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소서. 저희의 마음이 주님에게서 멀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가난하거나 부한 것보다 일체의 은혜를 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탐심과 욕망이 우리의 기도로 위장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웃에 대한 외면이 합리적인 이성의 잣대가 되게 하지 않게 하소서. 나의 고백이 폭력의 언어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앙이 이웃과의 장벽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찢어지고 갈라진 이 사회에 주님의 자비가 필요합니다. 나와의 다름에 몰두한 채 대적하고 악마시했던 우리의 허물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혼란한 나라의 상황에 주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국면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직 갈 길이 먼 것 같습니다. 올바르게 회복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거짓과 선동이 주님의 진리 앞에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이념과 판단이 말씀보다 앞에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 드러나게 하시고 사랑이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우리 신앙인들과 교회가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가운데 나아갑니다. 주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이 하루 또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 하거늘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여러분 간밤에 잘 주무셨나요? 네, 오늘도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이 하루를 함께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누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마음 그리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하루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과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우리 삶의 권리가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묻는 말씀입니다.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1절에서 8절 예수님의 권위의 출처가 어디 있는지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묻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9절에서 18절 포도원 농부의 비유입니다. 이 모든 내용은 어제 본문 주일이라서 읽지 않았던 본문으로부터 발단이 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해하는데 꼭 보실 필요가 있어서 제가 어제 본문 19장 45절에서 46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합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이번에 그 바이블 클래스에서 저희끼리 이제 그 이야기를 하다가 그 요한복음을 진행하는 고삼렬 목사님의 그 소제목 중에 성전 척결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성전 척결, 성전 정화를 했던 사건을 성전 척결이라고 하는데 그 단어도 어찌 보면은 맞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당시에 성전에 있었던 행태와 성전의 그 장면들을 보면서 어찌 보면은 끝내고 싶어 하셨다라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성전이 당시에도 그리고 지금에도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지어진 곳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위해서 찾아오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돕는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성전을 담당하던 사람들은 그 성전에서 예배드리고자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주머니를 채우는 데 급급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모이는 그 많은 사람들을 바탕으로 하여금 자신의 권력으로 삼았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공생의 3년간의 기록을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성전에서 돌아가셔서 그러니까 절기마다 성전에 찾아가시는 것을 거부한 적이 없으십니다. 나이가 어렸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 2장에서 보면은 예수님은 12살이던 때에도 성전에 가고 있었던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계속해서 성전을 찾아가셨고 성전에서 예배드리기를 원하셨던 분입니다. 그런데도 이 성전이 척결되어야 할, 그러니까 깨끗하게 되어야 하고 다시 시작해야 될 장소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은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를 더욱더 소중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 성전이 깨끗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때의 성전은 말씀드렸듯이 돈이 오고 가고 권력이 중심이 되고 있었던 장소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강도의 소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엎으셨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그리고 장로들의 눈으로 보면은 예수님은 그곳에서 마치 이제 깽판을 치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 망쳐놓은 상태입니다. 거기에 이어지는 본문이 오늘 말씀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깽판을 친 다음에 말씀을 가르치는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항의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자주 읽고 있는 새한글 성경으로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좋은 소식을 알리고 계실 때 일어난 일이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원로들과 함께 들이닥쳤다.
그리고 예수님께 따지면서 말했다. 우리에게 말해보시오. 당신은 무슨 권리로 이런 일을 하는 것이오? 이런 권리를 당신에게 준 이가 누구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성전을 깨끗이 하고 말씀을 가르치며 마치 주인 행세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 예수님을 보면서 그들은 예수님이 어떤 권리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느냐,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전반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직접적인 답변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역으로 질문을 던지셨는데 이렇게 질문하였습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라고 질문을 하였습니다. 이 반문은 종교 지도자들을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하였습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라고 하면은 왜 그들을 믿지 않았느냐라는 비난을 받게 될 것이고, 사람으로부터라고 하면은 백성들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대중의 분노를 사게 될 것이었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런 질문을 던지셨을까요? 어제 우리 교회는 여기 보이다시피 이제 이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들으셨지만 우리 교회는 딱 한 번만 눈을 감으면 1년 동안 준비했던 곳으로 갈 수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한 번을 못 참고 대책 없이 모든 것을 내려놨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세상의 법과 식을 따르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배드리는 성전이라는 곳은 그 자체로 신성하다라고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을 드러내는가 하면은 우리의 신앙과 삶이 어떠한 모양으로 있는가를 보여주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 자체로 공동체가 하나님을 향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드러내는 그러한 표현하는 가시적인 곳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물리적인 공간, 보이는 신앙을 통해서 삶의 잣대를 찾고 가는 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는 어떠한 선택을 했느냐? 강도의 소굴로부터 도망쳐오는 선택을 하였습니다. 어제 이제 오셨던 김동호 목사님 스타일로 얘기하면 너 나 믿지? 라는 질문에 대답을 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질문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던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답변을 피했습니다.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진리에 대한 마음이 있었다면, 의에 굶주리고 목마른 마음이 있었다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올바른 답변을 하였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찾았을 것입니다. 애초에 예수님과 부딪힐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동일한 질문은 계속됩니다. 우리에게도 계속됩니다. 너희는 무슨 권리로 살아가느냐?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너희들의 신앙의 근거는 어디에 있느냐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너희는 진리를 올바로 찾고 있고 그 진리의 길을 따르고 있느냐라고 예수님께서는 질문하고 계십니다. 그 후에 이제 포도원 비유를 덧붙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자신이 걸어갈 길을 말씀하고 계시는 그러한 말씀인데,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이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맡기고 타국에 갔습니다. 때가 되어서 종을 보내서 소출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농부들은 그 종을 때리고 빈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주인은 다시 다른 종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마찬가지로 욕을 하고 때리고 상처를 입혀서 다시 주인에게 돌려보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인은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면 저들이 그 아들을 존중하겠구나라고 생각하고 포도원에 그 아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농부들은 그 아들을 보내고 이는 상속자니 죽이자. 그러면 유산이 우리의 것이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아들을 포도원 밖으로 쫓아보내고 죽이게 되었습니다. 포도원은 이 이스라엘 백성을 뜻하고 농부들은 종교 지도자들을 말하고, 그리고 종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을,
그리고 마지막에 보낸 그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오랜 세월 동안 계속해서 말씀을 보내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포도원의 그 농부들을 계속해서 다시 한번 돌아올 수 있게 하여금 말씀을 계속해서 전해주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계속해서 그 백성들과 농부들은 그 말씀을 거절한 채 결국에는 그 모든 것이 자신의 것이라고 착각하고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천부인권이라고 합니다. 인간들에게 어떤 자연법으로 주어진 권리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생명권이 있고 자유권이 있고 그리고 평등권이 있고 재산권이 있습니다. 현대의 이러한 인권에 대한 인식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라는 것에 기본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권리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받은 모든 권위들은 그 몫이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주어진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몫을 내가 다 차지하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결국에는 착각입니다. 모든 것이 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 안에서 그 권리가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그 모든 권리가 왔고 또 때로는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처럼 큰 책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는 각각의 자리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받은 그 권위와 권리들을 지니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대제사장처럼 큰 책임을 가지고 있고 또 작은 일을 하는 분들도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작은 책임들을 마땅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 모든 권위와 권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동등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나의 것으로 돌리고 내 몫이라고 내 마음대로 하고 다 차지하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 모습 때문에 결국에는 십자가에 오르시게 되셨습니다. 내게 주어진 일이 사회적으로 크고 작음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나의 어떠한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내 손아귀에 있으니 내가 결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큰 착각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거듭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각각 하나님으로부터 은사를 받고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은사가 있고 맡은 책임이 있습니다. 크기도 하고 작기도 한데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오늘 하루 사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일꾼이고 청지기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아침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몫을 감사하는 그 기도를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무엇이든 좋습니다. 하나라도 찾아보시고 그것을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오늘 이것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 이것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올리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말씀을 같이 읽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의 모든 권리와 은사가 주님으로부터 왔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명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충성된 일꾼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로 서로 봉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히 주님의 뜻을 따르는 한 명 한 명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며 나아가겠습니다.